지금 오늘부터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자유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가 네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강의안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손을 좀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우리 교역자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오늘은 강의안을 안 보시면 좀 이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강의안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역자분들이 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네 번 우리가 자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내용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한번 예습도 하시고 또 좀 복습도,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예습도 좀 해주시고 복습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먼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율법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맹세, 보복, 원수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들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가장 핵심,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율법사의 입장,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의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인물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 그런데 뭐라고 책망을 받았나? 회칠한 무드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다, 외식. 그런데 회칠한 무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뭔가 하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그런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외식한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가득.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게 장로들의 전통.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잘 섬기도록 말씀에 기초한다고 해서 장로들이 가르쳤던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소위 우리가 교회 전통이라 그러죠. 그 장로들의 전통, 이거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우스운 일도 생겼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켜 버리는, 그것을 범하는 오류에도 그들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판을 했죠. 왜 당신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를 들면 고르반이라는 비유를 통해, 고르반,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돈이 있습니다. 돈. 그런데 부모님이 오셔서 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식이 하는 말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은 있는데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거 고르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소위 날짜가 안 정해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죽기 전에 하면 돼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 악용됐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회피하는 도구로 그들의 전통이 악용도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8절에 이사야도 그들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사람이 준 계명 갖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이것은 위에 있는 구절대로 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있는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저로 오래된 교회 가면 정말 많은 교회 법들, 많은 장로들의 전통, 교회들의 전통이 막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 그리고 또 하나,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것저것 뭐 하나 놓는 것까지 그렇게 법을 따지는데,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의 영역에 가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지해. 관심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온갖 이야기 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영역에 가면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무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저도 지금 우리 애들과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안 통해요. 왜? 그들이 사용하는 것, 그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 그들이 익숙한 문화는 저하고 이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그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거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겉은 너무 번든한 것 같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외식의 비판을 받고 있고, 또 하나 교회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로 사람들이 매여져 있고,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필요한 것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것은 그냥 간단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첫 번째 율법과 복음 먼저 조금 언급을 하면,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의롭지만 인간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율법과 태도를 관련을 할 때 두 가지 잘못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런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도전했던 게 뭔가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찾아왔느냐? 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야 네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 믿는 거 그거는 반쪽밖에 안 돼.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사람 앞에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는 내가 가진 의는 무엇이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 극단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었으니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거다. 이거 완전 말장난이죠, 말장난. 내가 이 더 큰 죄를 지으면서 이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다. 이런 말장난들을 그 시대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쪽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율법 폐기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가장 그냥 성경의 한 장으로 요약된 것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의 멍에는 뭐겠습니까? 율법이 주는 종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예수님 믿는 거는 반쪽이라는 거죠. 반쪽.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런 뜻으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는데, 그런 뜻으로 할례 받으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리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고 5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6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 내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직 한 가지 효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거는 아무 효력이 없고 딱 하나 효력이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다, 뭘 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사랑으로 자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랑의 삶으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았다, 무할례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근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 믿음만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너희가 다름질 잘하는데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적은 누룩은 온 등에 퍼져나간다. 너희가 다른 마음 품지 않을 줄 나는 확신한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거듭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처음 가질 때, 그때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위 제가 목회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그분의 그 완벽한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내가 가진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삶에서 제가 쌓았던 그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업적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저를,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사라져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참 할례당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참 할례당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셨다는 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는 저의 오랜 경력이 아닙니다. 저의 많은 봉사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도덕 율법 폐기론에 대한 반발이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책망, 그리고 바르게 잡아주는 거라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종노릇.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율법에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누구한테 보내느냐? 율법에게로 보내.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보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어디서 우리는 배우고 확인할 수 있느냐? 율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의 그 정신과 원칙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24절까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의 원하심, 소욕을 네가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는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들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미 언급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행위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인용된 구절들은 뭔가 하면,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르칩니다. 두 가지 원칙을 정해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확정해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확정했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지만 두 번째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동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형제들의,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해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술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확정해야 되죠. 자신의 양심,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죠? 내 결정이 다른 사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한두 개만 좀 찾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0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는 걸림돌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 너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으면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로마서 14장, 어쩌면 이제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말씀이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은데 14장 17절. 구약 신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결과는 평화입니다. 평화.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평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으니까 결과는 뭐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이거는 외우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니라. 그런 다음 설명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우리는 화평의 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영혼을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바울이 두 가지 명확한 원칙을 줬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양심에 떳떳하게 행동하되,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어서 성경에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이니 가상현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들,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가르침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있느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정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원칙과 가장 기본적인 명확한 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뭘 주셨죠?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될 새로운 도전 앞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줘서 여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어쩌면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야 될 책임들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정말 우리들의 이웃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씨름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